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좀 버겁다, 때로는 좀 힘들다, 힘에 부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짊어진 짐들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은혜가 충만합니다. 얼굴만 보면 근심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다 평온하고 천사 같고 다 행복하고. 그런데 속사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한 그런 것들을 참아내며 이렇게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 갈등 가운데 그것을 억누르며 예배에 와 앉아 있는지, 그 속사정은 표정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비치는 모습만 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비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를 또 상담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다 보면 참 많이 힘들겠구나, 많이 어렵구나, 심한 경우는 많이 괴롭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인데 꼭 그렇게까지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힘듦을 감추어 가면서까지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저 평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 안에서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그걸 감추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내가 그걸 이야기했다고 해서 흉보지 않습니다. 그걸 약점 잡지 않습니다. 괴롭히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나의 괴로움, 나의 힘듦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감싸주고 또 위로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같이 의논하기 때문에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안의 가족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아직 가족은 아닙니까? 그냥 교회 공동체 일원일 뿐이지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나 혼자만 짊어지고 그저 감추고 아닌 것처럼, 안 힘든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평온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에 온화함을 띠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열정, 내 의지, 내 힘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버텨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열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의 삶에 어려움들이 더 겹겹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의 영적인 탈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더 이상 기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미 내 마음은 말씀을 떠나 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나의 육신은 이곳에 지금 앉아 있지만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떠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탈진에 빠지게 되고 그 신앙은 점점점 더 고달프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나의 신앙을 힘들게 가중시키는 건 뭐냐면 교회 와서만큼은 그런 티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누구나 다 나는 평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인 것처럼 표현해야 합니다. 겉으로. 누가 물어보더라도 잘 지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결국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힘마저도 다 쏟아내는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실질적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이제 막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진영을 갖춰야 되고 또 어떠한 전법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후진하고 후방에서 막아야 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맞이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럼 상대하는 아말렉은 누구인가? 물론 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고 부족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 수입원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탈을 하는 게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강도, 해적, 산적. 그들이 모여있는 게 이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평생 싸움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걸 배우고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배웠던 민족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말렉은 강한 자들입니다. 평생을 싸워오면서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는 전부 이 광야에서 전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며 기도합니다. 이 두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 간절함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30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80이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30분간 팔 들고 있으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요즘은 그런 경험들이 없지만 우리 나이대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주로 나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의자 들고 우리 남학생들은 의자 들고 손 들고 있으라고. 이거 못 버팁니다.
그냥 내려가요. 막 힘들어서.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30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 이기고 있어요, 전쟁을. 근데 모세가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을 쭉 내리기 시작하면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있으니까 팔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힘을 내서 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모세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프니까 팔이 줄줄줄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맞닥뜨린 모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제 봤어요.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이 부서지더라도 어깨가 빠지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육신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마음은 내가 지금 20대 같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나이가 50, 60, 70, 80이면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인데, 대표인데,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해야만 이 백성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과 그 실망감, 혹여나 내가 이 손을 내려서 저 백성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모세에게 엄습해 옵니다. 리더의 자리가 너무나 참 그래서 고독하고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형인 아론과 동역자인 훌을 보냅니다.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 이기는데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힘에 부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갑니다. 모세를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모세로 이제 편하게 그 돌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그들의 팔을 붙잡아 들어 올립니다. 이제 모세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더 이상 팔을 들 힘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대신했다고요? 아론과 훌이 대신 들어줬어요. 할렐루야. 결국 해가 지도록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 같으면 전쟁을 빨리 끝내면 되지 않을까? 아니,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전쟁이면 그냥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1시간만 전쟁해서 아니면 한 30분 전쟁해서 빨리 끝내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리면 끝날 텐데, 아니 세상에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물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뜻,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말렉의 전쟁 이후로 그보다 더 강한 상대들을 싸우면서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전쟁을 30분 만에 끝나게 했다. 그것도 대승으로 이기게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만이 생깁니다. 인간은 교만이 생겨요. 내 힘으로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구나. 우리가 전쟁을 잘하는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이성의 전투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야, 이 큰 성도 우리가 한 번에 무너뜨렸는데 저 정말 조망만한 저 성 하나 정도야. 한 2, 3천 명 가면 그냥 우리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턱대고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에 속한 모든 전쟁은,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그걸 믿으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괴로움과 모세의 그 고단함과 그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울 영적인 동역자 아론과 훌을 그 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 올리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열심으로, 의지와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결코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남자가 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참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가 서로 작대기가 기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한자를 보다 보면요, 은혜 충만해질 때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먼저 정의하셨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혼자 있으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더냐. 또한 로마서 16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돕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거 말고도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괴로운가?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한 게 힘든가?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교회에 오면 모두가 가면을 쓴 것처럼 온화한 것처럼 평온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괴롭잖아요. 내 속마음은 지금 너무나 무너져 내리는데 내 삶은 너무나 고달픈데 교회 와서는 티를 내면 안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그 뭔가 특별한 비밀처럼 감춥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다 행복한 척을 합니다. 다 즐거운 척을 합니다. 문제 없는 척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 결국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은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탈진을 맞이하게 되고 점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그 가지가 꺾여버립니다. 우리가 기러기를 볼 일이 별로 없는데 기러기가 철새입니다. 그 철에 따라서 따뜻한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많이 날아갑니다. 기러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요, 기러기가 무려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비행기도 수천 킬로 날아가려면 그 연료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그 기러기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더니 기러기 혼자서는 못 날아간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늘 이 V자형의 대형을 유지하면서 함께 날아가는데 이 기러기를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이 비행에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수천 킬로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비밀. 그게 뭐냐면 항상 앞에 가장 힘이 센 기러기가 그 V 대형의 꼭지점을 맞이해서 바람을 가르며 날아갑니다. 그런데 기러기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끼룩끼룩 하면서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 힘이 좀 남아있는 기러기가 그 자리로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그 자리를 계속 바꾸면서 날아간대요. 그래서 힘이 좀 있는 기러기가 앞에 가서 바람을 막으면서 바람길을 열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을 좀 편하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비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비축되고 앞에서 바람을 탁 맞으면서 날아가던 기러기가 이제 지쳐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냅니다. 그럼 뒤에서도 같이 소리를 내줘요. 물론 기러기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런 뜻일 거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힘들면 이제 뒤로 와라. 내가 갈게.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기러기 말을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 모양을 보면 그렇게 소리를 막 낸대요. 그러면 앞에 대열의 꼭지점에 있던 기러기가 뒤로 온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힘이 있는 기러기가 다시 앞으로 나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한대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 날아가다가 병이 들어서 끝까지 갈 수 없는 기러기들은 결국 내려옵니다. 땅으로. 그런데 꼭 기러기들을 보면 혼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두세 마리가 같이 조를 짜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들어서 힘들어서 못 날아가는 기러기는 죽습니다. 죽어요. 결국. 같이 날아온 기러기는 뭘 하냐면은 그 동료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날아서 그 대열에 합류한대요. 여러분, 기러기도 서로를 돕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기러기가? 기러기가 뭐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대학에서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땅에 그 무엇이든, 그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이걸 과학적으로 말하면 DNA 안에다가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심어주신 거예요.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야 그 삶이 좀 덜 힘들고 그래야 그들의 짐이 좀 더 가벼워지고 그래야 그들의 인생이 좀 더 괴로움 쪽보다는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합니까? 기러기도 이렇게 합력하면서 그 힘을 비축하고 함께 도와가는데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아론이 되고 서로가 홀이 되어서 함께 내가 지칠 때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내가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함께 위로해주고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괴로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라고 교회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링컨이 자신의 집무실을 백악관에 늘 두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링컨은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먼저 기도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자신의 그 연설 가운데 또는 국민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오타 틀린 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꼭 그런 거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기도실로 들어가면요. 그 참모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대통령이 매우 힘든 고민 가운데 있구나.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구나. 기도실에 들어가는 건 뻔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그 참모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놀랍게도 그 참모들도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사무실에서 대통령이 기도실에 나올 때까지 기도했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결정이 그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모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참모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링컨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사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 때로는 이게 부담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명,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은 뭔가 이것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크게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결단해야 되는 것처럼, 결심해야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사명이 없다면 더 이상 성령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사명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 사명이 부담돼. 불편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뭔가 결단해야 되는 거야? 결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겠구나.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지 마세요. 아, 불편해요. 부담돼요. 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요. 왜 자꾸 저에게 뭔 사명을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주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사명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하라고 그냥 턱하니 떨궈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사람을, 환경을, 그리고 물질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힘들 때 그 팔을 들어 올렸던 아론과 홀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아론과 홀입니다.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같이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사명이 있기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은사, 재능, 달란트 이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무슨 은사가 없어요. 무슨 재능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럼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걸 많으면요, 하나님 많이 안 주세요. 왜?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더 많은 걸 채워주실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퍼즐과 같다고 생각해요. 성도라는 퍼즐, 교회라는 퍼즐, 사명이라는 퍼즐,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네 개의 퍼즐이 딱 결합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또 외로울 때, 고단하고 괴로울 때, 혼자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짓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힘을 얻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갑시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정말 기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저 홀로 고군분투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아론과 훌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지친 손을 붙잡아주며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향해 함께 전진하게 하옵소서. 내 힘과 지혜가 바닥날 때마다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혼자서는 넘어질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손을 맞잡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아갈 때,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가